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신앙학교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그런데 참 힘든 그런 여정이었어요. 산을 넘고 또 힘든 길을 가고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쳐서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야영지에 도착을 합니다. 줄을 지어서 보고를 하고 인원 보고를 하고 나서 약간의 간식을 먹는데,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조장이었어요. 나머지는 조원들이었고, 그런데 배가 너무나 고픈데 잠시 후에 조장들은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조원들은 쉬어야 되고 자기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간식을 두고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이들부터 먹이고 너희들은 조금만 먹고 우선 버티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 때도 자기들이 가장 많은 짐을 들었고 조금 있다가도 자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고 자기들은 많이 먹어야죠. 그래야지만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겐 조금만 주고 자기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있는데 잠깐 내려갔던 신부님이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통닭, 피자 이런 것들, 맛있는 것들 많이 가지고 와서, 야, 조장들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부터 와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땠어요? 방금 전에 빵을 3개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먹고는 싶은데 배는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조원들은 1개 먹은 그런 조원들도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원들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조장들이 저희는 배가 고프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너희들 배고픈 아이들 와서 먹으라고 신부님이 하시니까 나머지 조원들은 조금밖에 못 먹었으니까 와서 먹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들이 덜 먹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덜 먹었을까요? 조장들이 자기들 그렇게 챙겼으니 부조장들은 또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맡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욕심에 조금씩을 더 먹었지만 중학생들은 많이 먹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주는 것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덜 차서 이제 피자와 통닭으로 배를 더 채울 수가 있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과연 거기서 누구였을까요? 통닭을 사온 신부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원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것을 챙긴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챙기지 않습니까? 나는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뭘 해야 되니까 하면서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현명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늘 뭘 하라고 하세요? 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희생하라고 하십니다. 희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희생을 해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줄 때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면 동전만 알죠? 그럼 동전 주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동전만 아는 아이들은 동전은 돈이라고 인식하는데 지폐는 돈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깎아 사 먹을 거는 뭐뿐이 없다? 동전뿐이 없다. 그래서 지폐 주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이렇게 아직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 동전만이 깎아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께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라기만 하는 신앙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나는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혼자 다 정해놓고 주시는 것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그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느님께 없죠. 그렇죠. 내가 다 정해놨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봐. 집은 몇 평 정도?
한 50평 좀 넘게. 요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 수입은 얼마 정도? 월 1,000 정도는 있어야지. 그리고 가족들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다 설정해 놓고 나서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듣고 주셔야 돼요. 이것이 참된 행복일까요? 정말 인간이 그래서 행복하다면 하느님께서는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소유하길 바라십니까?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정신 차려야 돼요. 행복을 바란다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어디 집착을 하죠? 소유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유에 집착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바라는 대로 채워지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생긴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어떻게 생겼죠? 지 맘대로 생겼나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죠.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 행복할 수 있다? 하느님을 닮았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닮지 못해서? 하느님을 닮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배는 고픈데 허기는 지는데 자꾸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에 집착한다는 거죠. 빨리 깨닫지 않으면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나를 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죠? 믿음과 기대가 만나서 희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당에서 봉사할 때도 어때요? 내가 봉사하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습니까? 빨리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힘들수록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많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삶 안에서는 희망이 생기죠. 힘들면 힘들수록 어때? 힘들면 힘들수록 받을 것이 더 많아요? 아니면 더 적어요? 더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 쓰면 쓸수록 건강해요? 아니면 안 쓰면 안 쓸수록 건강해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걸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만 엄청 먹어대고 몸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효가 언제 발휘된다고 그랬죠?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 뭐가 안 넘어가? 숨이 안 넘어가. 여태까지 먹었던 모든 약들이 사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뭐 쓰질 않았으니까 이 안에 남아있다가 언제? 죽을 때. 빨리 죽어야 행복한데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어. 하루 지나고 또 안 죽어. 또 하루 지나.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몸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 분들은 제대로 된 거고요. 자꾸만 안 쓰니까 안 쓰고 싶죠. 귀찮잖아요. 뭐 하려면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봉사를,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안 쓴다는 것은,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조금씩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까? 멈춰 있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쓰면 쓸수록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지만 안 쓰면 안 쓸수록 어때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타줘야만 차가 괜찮은데 안 타면 어떻게 돼요? 매일 쓰는 자동차들은 길이 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기도 이렇게 만드셨지만 내가 내 것을 비워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는 하느님께 받을 것이 크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도 맨날 뭐예요? 누굴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아는 사람을 위한 기도,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것은 한 가지뿐이 없죠. 어떻게 기도하면 돼?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봉사하고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머지는 누가 챙겨줘? 주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해도 받겠지만, 즉 고통도 당하겠지만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다? 뭐라고 그러세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죠.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것을 그분께 봉헌할 때는 현세에서도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니까 행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뭘 투자하고 있죠? 뭘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죠? 성당에서 봉사하시잖아요.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동안 봉사한 게 어딘데, 레지오 단장도 몇 차례나 하고 전례부도 하고 모두 했대.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한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느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내 삶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존심 버릴 때 힘들죠? 그러나 이 자존심 버려가지고 하느님께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체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화내고 싶고 때로는 삐지고 싶고 이래도 하느님 때문에 그렇지 않고 더 열심히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죠. 그 맛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은 다음에 조장이 돼가지고 어디 가면 신부님이 자 애들 먹이고 있어라 그러면 누구부터 먹일까요? 애들부터 먹이고 배고픈 그대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더 즐겁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무조건 즐거운 거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즐겁죠? 내가 이렇게 배고프지만 잠시 후면 신부님이 통닭, 피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실 테니까 뭐가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또 믿음이 있기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니까 그 사람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옆에서 동생들이 아유 우리 누나, 오빠, 뭐 형, 조장들도 먹어야지 하면서 빵 하나 갖다 주고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괜찮아, 너 먹어 그러죠? 왜? 난 나중에 통닭 먹을 거니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당에서 봉사할 때 힘들어 죽겠지요. 아유 신부님 내 나이가 몇인데 제발 봉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사제가 필요로 할 때 함께 해주는 게 진짜 봉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돼? 좀 때 되면 내놓을 줄도 알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커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세력을 넓혀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베풀질 않아. 자기 딸 새로 세례받는 사람이 있으면 대자 만들고 대모 대녀 만들고 자기가 대부 대모 다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휘둘러.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지 거를 베풀질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본당에도 대자 대녀 많은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자기 걸 베풀 줄 아니까 대자 대녀들이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이런 경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누가 대부 좀 써다 우리 신부님이 대부 쓰는 거 싫어해요. 우리 신부님이 대모 쓰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 욕심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도 자기 거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 내놓고 왜? 이게 있어야만 자기가 세력을 넓혀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당에 다니면서도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사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탄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나를 채우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봉사에 대가가 있어야 되고 뭘 하든지 간에 내 걸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놓는 건 하나도 없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자리만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진정 따르고자 하는 분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체가 기쁜 거죠. 왜?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눈 감으면 오늘 하루 사람 얼마나 살렸나. 그래, 내가 봉사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말 이쁘게 하고 행동 잘하고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뭐 생각하면?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 그러면서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흐뭇하게 쳐다보시면 잘 산 거예요. 근데 괜히 눈 마주치기가 싫어. 왜? 하루 종일 살면서 살린 게 하나도 없거든. 표정으로 디립다 죽여대고 말인 열어가지고 사람 죽여대고 이러면은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 들 수 없죠? 여러분 저녁 기도가 기다려질 거예요. 오늘 얼마나 살렸는가.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화낼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겸손해지죠. 눈빛이 어떻게 돼요? 선해집니다. 착해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근데 나를 세우려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눈치 살살 보고 좀 안 왔으면 이렇게 바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는가. 즉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 받을 것이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듯 사세요. 성당에 와서도 내가 먼저 내려고 하고 힘든 일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근데 다 바쁘대. 뭐가 그렇게 바빠요? 썩어 없어질 거 그렇게 바쁘게 한다 한들 뭐가 됩니까? 어떤 본당에 가면 늘 봉사자들이 다 그만둘 준비만 하고 있대. 반장구역장도 언제 그만두나 그리고 뭐 소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언제 그만두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면 돼?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가면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봉사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만해라? 내 욕심이 커지고 점점 섭섭함이 많아지고 봉사하면서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무슨 신호입니까? 내 안에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있으니 누가 안 계시고 있다? 하느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럴 때는 내가 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신부님이 하라고 하면 와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요 맨날 사람만 죽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봉사를 그만둬야 돼요 라고 하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그냥 너는 그만둬라 너는 해라 이러지 마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서도 어때요? 제가 동네에 한 사람씩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신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자 아닌 사람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저 비밀리에 만나서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들이 노인정에서 노인정 있나? 어쨌든 여기저기에서 사람은 살리는지 죽이는지 저거 다 듣고 있다고 그랬죠? 사실 뻥이에요. 뻥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동네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게 맨날 성당 나오라고 그런다고 나옵니까? 내가 잘 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더 많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만 자기 욕심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받을 것도 없고 지금 것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위해서 내놓을 때 나중에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뭐한다? 내 것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면 누가 채워주신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아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다. 내일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렸나, 얼마나 죽였나 보세요. 그리고 많이 살렸으면 기쁘게 잠들고요, 못 살렸으면 무릎 꿇고 10분 동안 기도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삶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로 사람 살려라? 말과 표정으로 사람 살리면 행동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하지 말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세요. 맨날 그만두겠다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하느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 내 것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자꾸 쓰세요. 몸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정신도 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대와 믿음으로 희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